6월 4일 맥청이 성경읽기 신명기 8장, 시편 91편, 이사야 36장,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은 그 앞에 5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이 마지막 계획의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펴서 보고 그 일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하늘과 땅에 아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슬퍼서 울었어. 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그 다윗의 뿔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바로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두루마리 로마 황제가 뭐 중요한 편지를 보낸다든가 할 때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인을 이렇게 딱 봉해 놓는 거죠. 진흙 같은 걸로 로마 황제의 직인이 있는 걸 딱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걸 아무나 뗐다가는 죽어요. 딱 허락된 그 사람이 딱 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7개의 인으로 딱 인봉이 돼 있어요. 하나씩 딱딱 떼야 내용을 펼쳐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6장이 들어와서 그 7인을 하나씩 뜯는 거예요. 7인을 다 떼면은 딱 펼쳐서 일이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그 7인을 떼시는데 7인을 그 뗄 때마다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임해요. 큰 이제 난리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7인을 떼시는데 그러니까 이 7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뒤에 보면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도 나오는데 좀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펼쳐야 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비적인 성격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향해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이제 이 세상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환란이 임하게 돼요.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8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이라든지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에 비하면 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이 마지막 이 재앙 이 있을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고요. 좀 예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뗄 때마다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 딱 떼시면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4장에서 보여주었는데 24장로가 있고 이것은 이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모든 천사들의 대표에 해당하는 것이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7명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계시는 것을 4장에서 보았고 5장에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 받아서 6장에서 떼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을 하나 떼시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네 생물, 천사장급이죠, 그죠? 천사장급 되는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그 말의 색깔들이 다 달라. 그 말탄자 이름도 다르고 그 말탄자가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7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이제 7개를 다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천사장이죠. 그죠? 천사장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가 큰 소리 오라 하고 이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연에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이제 하나 등장을 합니다. 흰 말을 타고 나왔어요. 근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계속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게 이제 뭘까 하는 거죠. 흰말 탄 자가 누굴까?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흰말 탄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뭐부터 아주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19장에 보면 흰말을 타고 이제 내려오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저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해석에 좀 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또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흰말 탄 자는 복음 사역자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위에서 인을 떼고 계시니까 예수님 명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다. 그 복음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지금 문맥상 재앙의 어떤 상황이에요. 다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복음 사역을 갑자기 전한다고 하는 것이 흐름상 맞지 않다.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정복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이 정복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환상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정복하는데 만족하지 않죠. 온 유럽을 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영국까지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패했고 러시아도 점령하려고 하고 온 유럽을 다 점령하려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전쟁이 정복자에 의한 많은 전쟁들의 재앙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 좀 일리는 있죠.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이런 재앙들이 큰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둘째 인을 떼십니다. 6장 3절 둘째 인을 그 두루마리 알죠? 그죠? 긴 두루마리 탁탁탁 인을 7개를 쳐놓은 거죠. 하나씩 이제 위에서 떼는 거예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 천사장이죠. 말을 오라 하고 또 부르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번에 나옵니다. 붉은 말은 뭡니까? 빨간 말 여러분 본 적 잘 없잖아요. 갈색 말은 봤지만 이건 거의 핏빛이죠. 그 핏빛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피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붉은 말 탄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립니다. 그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좀 국제전쟁이라면 앞에 거는 이거는 이제 국내 전쟁이랄지 부족 간의 전쟁이랄지 지역 간의 작은 이런 전쟁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그 재앙들을 보면 처처에 막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첫째인 둘째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셋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셋째 인을 떼시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천사장이죠. 말을 오라 하고 하니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보입니다. 새카만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울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 내 생물들께 그 천사장이죠. 천사장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천사장들끼리 하는 대화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 대화를 이제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보통 때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마리예요. 그리고 보리 3마리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10배 인플레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많은 전쟁들의 결과인 것이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전부 가격이 10배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식량 부족, 기근, 전쟁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식량 같은 거 그렇게 됐는데 감람류하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뭔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물자들이 부족하고 기근 사태가 오는데 어떤 품목들은 특히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기본 식량보다는 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적인 이제 타격이 좀 가난한 자들한테 먼저 오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전면적인 그런 기근 사태는 아닌 거죠. 부분적인 어떤 그런 기근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식량 부족 사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인을 떼시니까 또 생물이 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물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천사장급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 넷째 천사장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하되 오라 하고 천사장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이죠. 파란색에 노란색과 파란색이 얼룩덜룩 섞여 있습니다.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흉측하죠. 흉측해요. 뭔가 사망의 색깔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자가 그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음부가 그 뒤에 음부의 권세가 뒤를 막 따라옵니다. 그 사망하면 음부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온 지구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칼과 흉년, 그리고 사망, 땅의 짐승, 이건 이제 야생 맹수들이죠. 지금도 때때로 보니까 세계 뉴스들 보면 막 큰 곰도 내려오기도 하고, 호랑이도 한 번씩 내려오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도 내려오고, 늑대도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맹수로 인한, 어쨌든 저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 4분의 1 정도가 죽게 되는 큰 재앙들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런 재앙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기서 특별히 사망은 사망인데, 성경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신학자, 이제, 우리 박수함 교수님 책에 보니까, 장신대 그 책에 보니까, 저 사망을 이제,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거기서는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전염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망은 특별히 전염병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망 중에 특별히 전염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또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전쟁으로 하는 칼, 그리고 흉년으로 인한 기근, 그리고 전염병, 땅의 맹수들의 많아져 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 이런 재앙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넷째인을 떼실 때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다섯째인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6장 9절에 자,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증거 그것을 전하고 그러다가 박해당하고 죽어간 자들,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죠? 로마 네로 황제 박해부터 해가지고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자한테 집어던져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상 보면은 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한 200년 이상, 서기 313년까지 한 10명의 중간중간에 10대 그 박해자 황제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에서 많이 박해받았어요.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 순교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순교자가 언제 또 많았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막 오래 해요. 몇십 년을 전쟁을 합니다. 그때 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개신교인들도 특히 프랑스에서 막 만성절 때, 대축제일 때, 바들로메 그 축제 때 많이 죽었고, 그리고 또 뭐, 그 재침례파, 이쪽 사람들도 또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선교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세계적인 선교, 아프리카, 아시아 많이 다녔는데, 선교 다니면서 순교를 또 많이 당했죠.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20세기 들어와서 또 순교를 많이 당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순교자들이 또 많아질 것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10절에 순교자들이 얘기를 하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이 피를 갚아달라고 순교자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때가 차기까지, 친구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 아직 더 남았죠. 이제 여섯째 인을 또 뗍니다.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한번 보세요.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이 검은 털은 검은 염소 털이에요. 그래서 아주 새카맣습니다. 해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일식 현상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자연적으로 해가 새카매져요. 그리고 달이 온통 핏빛이 됩니다. 블러드문이죠. 핏빛달.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계기 월식이 있었어요. 아세요? 월식이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월식이 있었는데, 저도 그날 나와서 봤는데, 지난 보름이에요. 지난 보름.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날이 흐려서 잘 못 봤는데, 이게 이제 월식이 되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반사돼 비치면서 달이 핏빛으로 보이더라고요. 달이 일부 조금 봤는데, 핏빛으로 이렇게 보여요. 거기는 블러드문이죠. 슈퍼문에다가 이번에 블러드문이 이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종말론자들 한참 난리 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블러드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절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태풍에 서리건 열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막 떨어집니다. 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천재지변이죠. 우주에 파멸이 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막 말리는 것처럼 말려 떠나가면, 하늘이, 지금 우리 푸른 하늘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말림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이 하늘이 막 떠나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도 보면 하고 막 땅이 체질이 불에 녹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게 뭐 전부 막 하여간 현재 있는 이 우주 질서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어떤 장면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참 힘들거든요. 모두기 힘들죠. 그러고는 한 국민이 끝나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잖아요. 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국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가 6.25 때 나라가 다 많이 불타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것들이 불타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 새로 세워진 거죠.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은 굉장히 달라요. 이 한 시대가 끝나는 게 6.25 전쟁으로 이제 그렇게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려면은 이런 어떤 파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불가피하게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이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대변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파괴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살아남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이런 마지막 파멸의 날에 그야말로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 신약적인 용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대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이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부유한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세상, 지금 시스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호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이제 참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6장 15절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땅의 임금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왕족들, 그리고 로열 패밀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장군들, 이 군사적인 지도자들, 부자들, 재벌들이겠죠. 그리고 강한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자유인들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던 이 교만한 자들, 세상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더 숨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모든 일곱인의 재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불가피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당하는 재앙이나 어떤 것보다 두려운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예요. 그게 실제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 좀 피하게 해달라고 막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큰 날에 진짜 버틸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거기서 멸망하고 큰 고통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결국은 올 것입니다. 와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자, 그러면 전부 다 멸망하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아까 순교자들도 있었고, 순교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이제 보면 7장으로 넘어가서 한 구절만 볼게요. 자,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난리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세계 모든 민족, 큰 작은 민족 족속들 중에서 많은 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모여든 것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모여 있어요.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정결하고 순결한 흰 옷이죠. 구원받은 정결한 백성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합니다. 그 환난 대환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어린 양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큰 무리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앞에 6장 끝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얼굴 보기가 너무나 두려워. 그 얼굴을 가려달라고. 뭐 다른 재앙, 난리 이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얼굴을 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 흰옷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을 자로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정말 그 마음 무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결기 신명기 8장 보시고 시편 91편, 이사야 36장,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여러분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